봅시다. 여러분 이제 시험 다음 주입니까? 이번 주죠. 아니 다음 주. 저는 시험이 끝났습니다. 근데 저도 과제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중요한 아주 과제. 내지 않으면 F 받는 그런 과제가 2개 남아있어서 아직까지는 여러분과 고통을 함께 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나는 탈출이다. 하여튼 별 이야기 아니지만 여러분 시험 기간 쉽지 않죠. 여러분 시절에 시험 기간 쉽지 않지만, 그리고 6일 동안의 여러분의 삶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가서 정말 여러분의 위로가 참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봅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드디어 에베소서 본론에 들어왔어요. 이제 드디어 본론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다루는 이 본문은 진짜 재미난 본문이에요. 자, 그 이후 차근차근 볼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인사말을 끝내고 이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 에베소서는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고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과 함께 그의 생이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쓰고 있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유언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언적인 성격을 띠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자기가 죽기 전에 무엇인가 남기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글인데 당연히 그 내용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 말을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당연히 가볍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편지의 본론을 시작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본문의 내용이 아주 독특해요. 자, 오늘 우리는 3절을 읽었죠.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딱 펴서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제 안 들립니까? 여러분 성경을 딱 펴서 봐. 성경을 딱 펴서 봐. 여러분 그러면 성경 펴서 봐야 돼. 펴서 봐야 돼. 성경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딱 펴서 에베소 1장 3절 딱 보십시오. 자, 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이 한 절이라고 보이지만 본문은 원래 원문은 3절부터 14절까지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한 단락이 아닙니다. 단락이 아니라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시작해서 마지막입니다로 끝나는 한 문장이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바울이 편지를 딱 쓰려고 입을 딱 열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딱 말을 시작하는 거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고 딱 시작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다? 쏟아내고 있다. 여러분 이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시작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내뱉고 있는 것이죠. 한번 뱉은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한마디로 끝을 맺지 못하고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쉴 새 없이 그 내용을 이렇게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뱉어내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절 첫 부분을 봅시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3절의 첫 부분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편지의 시작을 찬송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단순히 노래 아닙니다. 노래한다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것이죠. 지금 바울은 격한 감정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지금 그는 흥분해 있다고요. 편지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감정을 여기에 토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는 더 좋은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지금 바울은 그
그 감격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지금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사합니다. 이 끊임없는 감사를 뭐 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특징,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여러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중에서 다른 서신에도 빌립보서는 그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안 찾아도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2장 17에서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특징, 두드러진 특징이 뭐죠? 감격이죠. 감격. 기뻐하는 것이죠.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성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존재인지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내가 기뻐할 무엇인가가 있어야 기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이유가 딱 있어서, 기뻐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기뻐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생에 여러 가지 인생의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왜 기뻐합니까? 우리는 왜 기쁘죠? 기쁘죠. 왜 기쁠까요? 내가 산 주식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기쁘죠. 여러분, 왜 기쁩니까? 오늘이 월급날인데 통장을 딱 열었더니 월급이 딱 찍혀있으니까 어때요? 기쁘죠. 시험 당일이 됐는데 여러분, 모르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에라 모르겠다. 3번. 근데 끝나고 시험 점수를 딱 체크해보니까 요즘 겐또란 말 씁니까? 겐또 찍은 그 3번이 정답인 거예요. 너무 기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으로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으로 기뻐하죠. 근데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감격하고 노래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있는 그 상황, 그 현실은 절대 찬송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점은 바울이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수련을 갔다 온 직후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정도 지난 후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뜨끈뜨끈한 상태가 아닙니다. 바울은 간 예수를 믿어서 이 예수님의 향한 그 사랑에 막 불타오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수련회 갔다 온 지 2주차여서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죠. 오히려 어떤 상태죠? 우리 같은 상태. 이제 수련회 약발이 다 됐으니까 다시 또 수련회 가서 약발을 먹어야 하는 우리 같은 상태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30년이 지나면 뭐가 새로울까? 30년 동안 교회 매일매일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매주 드린 예배 뭐가 더 새로울까? 뭐가 참 심할까? 할 만큼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0년이면 뜨거움이 다 사라져 버릴 만한데도 바울은 뭐합니까? 노래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죠? 그 상황이죠.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예수를 뜨겁게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삶을 다 깨뜨려서 다 내어놓았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헌신해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놓고 예수님이 그에게 준 게 뭐예요?
감옥이죠. 귀향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대저택이 아니라 너무 살기 좋은 너무나 편한 말년의 인생이 아니라 말년인데도 이제 좀 편해야 되는데도 그의 인생의 끝이 감옥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죠. 여러분 근데 바울이 뭐하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노래합니다. 진짜 노래합니다. 제가 너무 여기서 딱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성도에게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뭐죠? 나도 이처럼 젊었을 때 진짜 뜨거웠다. 나도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나 진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다. 내가 대학생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이 헌신은 진짜 이로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절대 성경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말하죠. 성경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찾아봐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뜨거웠다는 답변은 결코 바른 답변이 아닙니다. 진짜 절대 바른 답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 30년 믿고 우리의 입에서 뱉어내야 될 내용이 뭐예요? 나는 지금 뜨겁다. 나는 지금 예수 사랑을 한다. 나는 지금도 구주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 없는, 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뭔지 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왜 노래합니까? 무엇이 그토록 그를 찬송하게 합니까? 여러분 본문을 다시 봅시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울이 찬송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찬양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짜 복 주는 분이에요. 진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복 주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신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준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단편적이고 어리석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압니다. 뭘 압니까? 신이 복을 준다는 걸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죠. 그리고 각자 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뭐하죠? 복을 빌죠. 그 신. 여러분 개천절 같은 날 절은 미어 터집니다. 그리고 막 가지도 않던 가가지고 연등에 막 소원 줬고 불 붙여가지고 막 연등 띄우고 하죠. 또 열심히 있게 절을 하시는 분들은 절에 가서 열심히, 이거 절대 개가 아닙니다, 절합니다. 사실 절만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종교가 사실 그래요. 전부 다 뭐합니까? 그 신에게 가서 그 신에게 뭐합니까? 복을 빌죠. 여기서 놀라운 점이 뭔지 압니까? 모든 종교는 복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비로 받습니다. 복을 비로 받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께 나아가 복을 빌어야 되죠. 이쁜 짓 하고 좋은 것 내어 놓아야 적어도 2천만원 줘야 5천만원은 받을 수 있는 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을 졸라서 때를 써서 복을 받죠. 근데 잘 보십시오.
바울이 왜 놀랍니까? 바울이 왜 감격합니까? 바울이 왜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가 그토록 이 부분에 놀라는 이유는 다른 신과 다르게 그 신의 복줌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떼쓰에 있지 않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복을 타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에게 아주 특별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죠? 그분은 이쁜 짓을 하고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뭐 하는 분입니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걸 본 거죠. 여러분,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너무나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그분은 발끝을 딱 세우고 있는 분입니다. 왜? 복을 주고 싶어서. 복을 진짜 주고 싶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를 딱 하고 발끝을 딱 세우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발견했을 때 바울이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죠.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특징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격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성격과 그분이 가진 특징이 복 주심이기 때문에 복 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이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성경은. 자,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저같이 베베꼬인 딱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받으시고 싶어 하시구나. 근데 종놈으로 쓸 놈들이 없으니까, 섬길 만한 놈이 없으니까 인간을 딱 만들어서 그놈들 사용해서 자기 영광 받으려는 우리는 도구로 쓰려고 불렀구나. 이런 생각 한다고. 더 베베꼬인 저 같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안 만들어도 자기 영광 얼마든지 챙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조잡한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 영광을 스스로 지킬 수 있고 충분히 스스로 영광됨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필요해요? 필요 없죠. 이미 그분은 천군천사를 통해 영광받고 있었습니다. 말 잘 듣는 친구들, 그 친구들 딱 통해서 말 한마디 하면 자기의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뭘 만드세요? 사람을 딱 만듭니다. 왜요? 그 인생을 복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복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 돌멩이로 만들면 되잖아요. 돌멩이로 만들어도 얼마든지 영광받을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인간에게 입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인간의 형상만 입힌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십니다. 더불어 부모를 주시고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고 심지어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딱 이끄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죠. 가장 놀라운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필요가 어디 있어요? 세상 나가보십시오. 우리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부르고 거기 대단해 보이고 능력이 출중해 보이고 탁월한 그들을 부르지 않고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같은 것을 부르셔서 우리를 복주시기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기 이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한테 복 주시진 않았어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볼 때 여러분 답답한 사람 혹시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드는 분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제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전도사님이 제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제 상황은 결코 복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혹시 더 좋은 부모였다면, 내 친구 집에 있는 저 좋은 부모님이었다면, 저 재미나고 성격 좋은 부모님이었다면, 또 능력 있고 재력 있고 힘 있는 부모가 내 부모였다면 달랐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 외모가 훨씬 탁월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또는 여러분 공부로 스트레스 받는데 진짜 비범한 아이들 있잖아. 비범한 아이들 있거든. 공부 그냥 잘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혹시 내 머리가 그런 머리였다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좀 더 잘 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면, 그때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면, 그때 수능 때 안 미끌리고 더 좋은 성적을 받았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했다면, 또는 결혼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삶이 가장 완벽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진짜 완벽한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주신 복과 너무 멀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혹시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복 주시고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혹시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두고도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인생이 하나님이 최상의 복을 주고 있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때때로 감옥일 수 있고 때때로 답답함일 수 있고 때때로 어려움일 수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 볼 거예요. 진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볼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볼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 열리지 않았던 이유, 그때 내가 잘 되지 않았던 이유, 그때 내 길이 한 번씩 이렇게 막히고 답답하게 됐던 이유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보게 됩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 이 바울처럼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아, 맞다. 우리 하나님 진짜 복 주시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시고 나 같은 것에게도 복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격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다른 곳에 가서 복
찾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 나가서 절에 가서 또는 타로 좀 보면서 복 찾아라,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밖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찾아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믿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복 준다고 믿죠. 근데 어려움이 터지면 여러분 그 복 안 찾습니다. 안 찾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딱 생기면 우리는 다른 신을 찾죠. 누굴 찾습니까? 학원을 찾죠. 그리고 무엇을 찾죠? 자격증을 찾죠. 가정적 배경을 믿고, 내 성적을 믿고, 어떻게든 인맥을 믿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 복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복은 진짜 단편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그런 복은 있으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지만 없으면 우리를 하염없이 초라하게 만들죠. 심지어 그 복은 있을지라도, 복이 있을지라도, 돈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돈과 능력, 그런 복들을 어떻게 하죠?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위축되고 작아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진짜 복이죠. 그 복은 땅에 속했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이 땅에만 유효한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유효합니다. 그 복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복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인생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과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될 수 없는 그 깊이 있는 감격을 소유하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때로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격을 지니고 사는 성도다운, 성도의 깊이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여러분 나이가 어리고 아직 잘 몰라서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복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 믿지 마십시오.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과 탁월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 가지기보다 우리를 복 주시는 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풍성함을, 그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원한다고, 복을 아는 자, 복을 알고 누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삶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 복을 맛보고 그 복을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선해 보이지 않고 비록 우리의 눈에는 바르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그 속에서 발견함으로 주님, 이 땅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그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쉽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고 낭만할 일이 있고 끊임없는 비교와 끊임없는 그 약함 속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걸어가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보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새 친구 우리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름도 적어서 뒤에 붙여놨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 우리만 복 누리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짜 꿈이고 원하심이죠. 여러분, 각자 전도 대상자 두고 이름 적었을 거예요. 또 대상자 두고 결단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기 나오든 나오지 않든 주님, 그 친구 붙들어 주십시오. 그 친구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만 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친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누려서 나도 잘 되고 그들도 잘 되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 정말 교회다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그리고 그들의 복됨이 있게 해달라고 작정한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친구를 불러주십시오. 주님, 그들의 나옴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 비록 지금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때에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지 못하여도 우리 다음 세대가 그들을 거둘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이것을 고군분투하며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혼자만의 복과 혼자만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쳐서 자기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넘어 차고 넘쳐 흘러 다른 복들이, 그 복들이 다른 이에게도 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백성이 많이 생성될 수 있도록, 많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제 인생에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이 말할 수 없는 복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 복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복을 알고 누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복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진짜 바라야 할 것, 우리가 진짜 나아가야 할 길, 바로 복 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복을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참 사랑하는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그 한 주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유기 중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